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우리 4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각기 다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어느 날 그냥 자는 듯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십니다.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자녀들만 잘 된다면 이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나도 어느 날 건강해져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도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미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린 이 사업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위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도 있고요. 어느 분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이제는 나도 한번 가슴 시리도록 마음껏 사랑하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저같이 이제 목회하는 목사는 늘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기뻐 즐겨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이 없는 분들은 안 계세요. 다 각기 다른 내용의 소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말씀 보시면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소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자기는 있다고 하면서 뚜렷하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 한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정말 힘든 거잖아요.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전쟁이 있어요. 군대가 자기를, 한 사람도 힘든데 군대가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에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를 물리쳐 주십시오. 또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런저런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어쩌면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소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로부터, 언어를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나는 이 원띵, 이 한 가지, 난 이것만 소원합니다. 과거에도 이걸 소원했고 지금도 이걸 소원하고 앞으로도 이걸 소원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은 매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승리케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소원하기보다는 단 한 가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집은 뭐예요? 성전에서 내가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전 단 한 가지 이 소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왕이 되어 내가 왕의 그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 왕 중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욕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마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귀중한 누구를 만나는 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고 그 시간이 즐거운 일이고 만나고 난 후에는 또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분과 교제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축복, 은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늘 기대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별명 하나가 붙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이게 합하다 하는 요 단어,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testifi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테스트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죠.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합하였다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테스트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켜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도 받아보고 저런 시험도 받았는데 다 통과했어요. 특별히 너의 한 가지 소원, 이 부분, 인생을 살면서 갖기 다른 소원이 있는데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이 예배를 선택하는 이 다윗의 소원,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저는 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소원 응답 다 받았어요. 더 나가서 미처 그가 소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간구하지도 않은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소원, 정말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갖는다면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27편 1절로 6절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원을 갖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이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소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뭘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내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또 부모에게 기대하는 부모님을 감동시켜야죠. 아니 자식에게도 뭐 기대하는 게 있다. 자식들도 감동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터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감동시켜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는 말이나 또 행하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런 기도를, 아니 저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소원은요, 그냥 일반적인 소원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 욕심을 가진 이런 소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면서 여기 빌립보 2장 13절 또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소원,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소원, 이것을 품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죠? 자꾸만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구했으니까 무엇이라도 구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과거에 저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거지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무 불쌍해. 그래서 천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만 구하라 그랬더니 그럼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스타가 되고 싶어요. 스타가. 전 스타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도 되고 싶어요. 킹도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천사가 뭘 하나 던져줬는데 그게 뭐예요? 스타킹. 아니 스타도 되고 싶다 그러고 킹도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한 가지만 구하라 그랬잖아요. 스타킹이나 받아라.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들 많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그냥 다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막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고. 그런데 보면 누리는 거 보면 그저 스타킹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땠죠? 아주 단순했어요. 여러분 보면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공부도 누가 잘하나 보니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집중력.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뚜렷해요. 집중력이 없어요.
수선해요. 아니, 공부를 시작했으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또 여기 이것도 간섭, 저것도 간섭, 이 일을 또 하다, 저 일도 하다,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집중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된 이런 신앙생활,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된 이런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영혼 구원.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집중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여기 단 한 가지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다윗도 예수님도, 아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이 학자들은요,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매일 한 마리씩 해서 1,000일 동안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지. 또 저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니 하루에 2마리씩 뭐 이렇게 해서 500일을 드렸다. 저는요, 뭐 하나 선택 안 해도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을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이 마음속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도 단순하게 대답하잖아요. 뭐죠?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 지혜.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소원을 품고 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구하지 않은, 아니 솔로몬도 지혜만 구했는데 부와 귀 다, 수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뚜렷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누구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기뻐해요. 그렇죠? 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그런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파더스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아빠 그 자체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주시는 것, 그것도 다 소중한데 그분 자체, 그래서 내가 아빠를 기뻐한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함께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빠를 제껴놓은 상태에서 아빠 없이 내가 뭐 먹고 또 즐기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공경의 마음이라든지 사랑의 마음은
그분 자체를 기뻐함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가 기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쁜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될 이유 없다는 거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소원을 가지고 응답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 뚜렷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이러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인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소원을 갖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소원, 이 소원의 응답을 사모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심성 자체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군사들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그것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뚜렷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빛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구원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누구이시라고요? 생명이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뚜렷하게 여호와는 빛이신데 나의 빛이시요. 그분은 구원이신데 나의 구원이시요. 그분은 생명이신데 나의 생명이시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뚜렷이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뚜렷하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얼마큼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아시는데 내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는 이 비밀은 무엇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진정 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한테도 항상 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마라.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너희들 인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인가요? 뚜렷이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죽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이들한테만 맨날 뭐 그렇게 하라고 강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저도 두려울 만한 이런저런 일들이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못할 것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고백, 믿음의 고백, 선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늘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사역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일에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의 소원 주님이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의 소원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이런 나는 소원,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뚜렷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방인으로서 뚜렷하게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있잖아요. 백부장. 자기의 이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그 정도 위치, 백부장 정도 위치가 되면요, 뭐 그 종이 죽는 거, 또 뭐 병든 거, 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찾아갑니다.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감동받으시고 고쳐주겠다. 그런데 진짜 감동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잖아요.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나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 다 보고 들으시고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멀뚱멀뚱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따라다니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함께 있으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0절 말씀, 2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들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어쩌면 부모들은 두려워서 다윗을 버렸습니다. 부모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버리네요. 그럼에도 그는 거기에서 실망해서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낙심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소원은요,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 4절에 생전에라는 얘기는 내 전생에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영광만 받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에요. 재산. 예배는 능력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뭔가 막 몰두되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다. 또 무슨 취미생활을 열심히 한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막 부를 이루고 아주 재밌게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그분들도 보면 늘 공허하대요. 공허하대요.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도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돈도 별로 없어요. 또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늘 행복하신 분들 계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냥 좋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분명히 있었는데 예배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그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나를 가까이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세시니까, 가장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리라. 예배에 대한 소원이에요. 예배에 대한 소원.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도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렸니? 어디서 예배 드렸니? 그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는 예배 드렸다고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슨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최소한 집에서 무슨 일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갔지만 아빠 설교 들었어. 아빠 설교 들었어. 오늘도 또 아빠가 내 얘기 또 했지.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단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구한 거죠?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런 소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소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예배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준비하셨나요? 그 소원 내가 꼭 이루어줄 수 있다고 너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침내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과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과 우리 주님 기뻐하며 찾으실 예배자의 참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 안에 허락하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하고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